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비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에게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주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빛교회에서 큰 부흥을 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넘치는 축복과 하나님 주의 역사를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저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를 깨워지며 하나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찾으신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에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도우셔서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아니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삶이 무너지고 이 나라 국민들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주님 옆에 나와서 모든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 무너진 국내 일상을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성빛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빛교회와 성빛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관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준비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 주셔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루어질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말씀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7대 비전을 주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몸된 성전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이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임하실 주의 성전을 통해서 많은 역사와 하나님 주관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성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끊이지 않는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계 각 선교 현장에서 귀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의 산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시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공동체가 세워지며 주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선교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힘들고 헌신하는 그 모든 성교의 사람들의 가정과 삶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단의 산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의뢰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회개의 역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어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완악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통해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또 밴드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변이종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리고 확진자들이 7,000명대다 보니까 많이 두려워하고 또 염려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건강 관리를 잘 지켜가기를 축복하고, 또 일교차가 좀 심해지고 하니까 또 몸 관리를 잘 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계속 새벽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끝나고 예레미야가 끝나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성경 통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또 우리 율라이펀 비자 연장 신청을 합니다.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우아는 1년에 한 번씩 비자 연장 신청을 해요. 유학 비자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4년을 주기도 하고 2년을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지금 유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공부하러 왔다가 공부를 안 하고 돈 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바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신우아는 비자 연장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율라이퍼는 동반자 비자로 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동반자 비자 막 1년씩 주고 막 6개월씩 주고 그랬는데, 동반자 비자는 3개월에 한 번씩 비자 연장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죠. 또 나 번거롭고 그런데 또 그래서 어제 서류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는데, 잘 연장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일부터 24일 임계점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21년도 마지막 임계점 기도인데, 제가 이번 임계점 기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제목을 다 받을 거예요. 이번 임교 그래서 2021년도가 가기 전에 진짜 응답받고 싶은 거 그 한 가지 두 가지만 가지고 그 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계속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좀 구체적으로 내가 이 기도 응답 받고 싶은 거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구역장에게 드리든지 아니면 전도사님에게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든지 여러분이 꼭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가지고 5일 동안 계속 기도할 텐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 제목을 안 내면 누가 손해요? 여러분이 손해요. 손을 보려면 되지 말고 손에 안 보려면 꼭 기도 제목을 내 가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5일 토요일 날은 성탄 축하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26일 날 마지막 주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전 9시 예배, 11시 예배, 또 1시 반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9시 예배에 성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9시 예배 성도들이 많이 나오면 11시 예배 좀 좋게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9시 예배 한 40분 정도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1부, 2부, 3부 나눠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달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가름하며 찬개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른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뭐라 별하지 아니하겠느며 내 마음에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회가 열방 가운데 성전을 건축한 내용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회는 2015년도에 저와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남성균 선교사님, 또 남경수 목사, 그리고 이종철 전도사, 그리고 나소영 관사 5명이 필리핀의 실랑시에 있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동티무르에서 카자흐스탄까지 거기를 중심으로 거점을 삼고 그쪽을 복음화시키자라고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사역자를 세우자, 사람을 세우자 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거의 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19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21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2개의 교회를 지금 건축 준비 중이고, 그리고 필리핀의 열방신학교, 미얀마 열방신학교, 또 라오스의 열방신학교, 방글라데시의 열방신학교를 세우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태국 치앙라이 센터에 저희가 지금 2,000평의 센터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내년에 그곳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또 기숙사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많이 후원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서도 9번째 성비 다운교회, 라오스 성비 다운교회를 건축했고, 또 13번째 성빛 루앙 남타 교회를 저희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어떤 한 분이 또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헌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일,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교회가 세워지는 일, 그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꼭 성전 하나씩을 건축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하나 건축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하게 갚으실 걸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전 하나 건축하려면 서울 같은 경우는요 거의 60억, 70억 해야 돼요.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지금 미얀마나 라오스나 필리핀이나 이 동남아시아권 쪽에서 성전을 건축하려면 1,500만 원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 안 들어가요. 많이 안 들어가. 1,500만 원이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꿈을 꾸기를 원해요. 나도 성전을 건축 하나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부터 조금씩 작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저희 교회가 파송한 우리 남성균 선교사님이십니다. 남성균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익도 확장돼 가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옷 180kg와 마스크 3,000장, 달력과 치약과 보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산족들, 아카족, 라후족, 또 이런 족들 해가지고 10개의 산족 마을을 개척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년에 옷을 보내고 옷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선교 현장에 놀라운 복음의 매개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사님,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금액하고 조금 더 하면 그곳에서도 옷을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성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돈 주고 이 옷을 다 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옷의 질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패딩은 전부 다 지금 오리털이잖아요. 오리털, 또 뭐 구스, 그 다음에 거위털 하잖아요. 근데 태국의 이 두꺼운 패딩은요, 옛날 우리나라 어떤 거죠? 나이론? 솜이죠, 솜. 그 나이 솜. 그거 돼요. 그러니까 춥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패딩을 보내면요,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옷을 어디 나갈 때 진짜 좋은 귀한 사람 만날 때 입고 다니지 잘 안 입고 다닌대. 그 정도로.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할까 생각했다가 내년에도 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작은 섬김과 또 우리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진다면 그 일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동참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지난 한 주간 예레미야서 말씀을 쭉 성경을 통독을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 쭉 통독하면서 막 마음에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어떤 아픔이 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끊임없이 많은 선자를 보냈어요. 끊임없이 많은 선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하다가 이제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징계를 내리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예레미야 5장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그 말씀 앞에 예레미야가 응답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예레미야의 그 마음의 심정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들,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도 좀 느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그 마음도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우리의 삶의 현주소,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주소였는데, 그것을 이렇게 같이 겹쳐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빨리 예루살렘 거리를 가가지고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용서해 주시려고 용서의 구실을 찾으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냥 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냥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용서의 구실을 말씀하시는데, 그 용서의 구실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미슈파트. 근데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규범, 규례, 법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요. 그리고 5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법이라 할 때 이 법이라는 단어도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게 정의다라는 것이고요. 진리를 구한다. 이 진리는 히브리어로는 에무라라는 단어예요. 에무라. 이 에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신실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합니다. 2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니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과 맹세. 무엇을 가지고 맹세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이 맹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내가 이 맹세한 것에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할 때 내가 내 자식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내가 내 부모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맹세대로 약속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짓 맹세했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 그리고 세 번째 3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주의 눈을 찾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치솟을지라도 아픈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했어도 징계를 갖다가 받지 아니한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밝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때려도 벌을 받아도 그 벌에 대해서 아픈 줄 몰라. 무감각해. 징계를 받아도 내가 징계 받은 줄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얼굴은 더 굳어져 가고 마음은 더 굳어져 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감각으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또 지금 코로나 시대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한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죠. 예수님께서 너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사람들 손가진다고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똑같아. 정말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해야 될 그 백성들이,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 맹세대로 살지 않는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 맹세대로 행하지 않고 거짓 맹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재앙이 와, 우리 삶에 문제가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우리 얼굴이 발처럼 돼가지고 우리 삶까지 재앙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삶을 살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대 속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게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 손깍질 할 수 있어요. 야, 좀 유별나게 교회 다니지 마라, 유별나게 믿지 마라, 좀 융통성을 좀 가져라, 좀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데 왜 너는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왜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냐,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리면 되지. 너 왜 그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왜 교회까지 가가지고 막 기도하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야, 이 코로나 시대에 너 왜 유별나게 막 전도하려고 하냐, 이거 누가 전도한다고 오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마치 이런 신앙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더 든든히 성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런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든지 찾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그 백성을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잘 알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과 그 넓은 길 다니면서 사람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러.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 비천한 사람들, 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는 달림이란다. 달림. 이 달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어수룩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가난하다 뜻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을 찾아다닌 거예요? 비천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정말 진리를 구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길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또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5절 말씀 보면 지도자들 찾아다니. 이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 한글에서는 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 단어가 하그들렘이라는 단어인데 지도자가 그냥 결국 이 비천하다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와 이게 대칭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찾아다니냐면 이제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가르치고 한 사람들을 찾아다녀 보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법에서 떠나가지고 도덕적으로 자기 멋대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찾으시는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 다 돌아보니까 성도들 모습을 성도들 막 찾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목사님들은 또 성사님들은 또 기도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막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그 법에서 떠나가지고 겉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겉모습은 떠나가지고 더 세상적인 모습으로 추락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회개를. 그리고 저 자신을 좀 많이 돌이켜봤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정의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자들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저 스스로도 많이 저 자신을 점검하고 때로는 애통해하고 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것이 오래 가다 보니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는 귀찮아진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교회 뭐 이제 한두 번 빠져도 되지 뭐. 그냥 코로나 시대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지 뭐.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요,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지금 계속 젖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목회자들도 그래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오히려 보다는 그냥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럴 때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삶을 살려고 애통해하는 그 자를 갖다가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던 그 모습, 그 심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정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삶을 살려고 막 찾아 돌아다니면서 촬영했던 그러한 몸부림침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신실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신사람이 없으므로, 그리고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악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며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 많고 반역이 심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7절, 8절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1절과 2절과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지 않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거짓 맹세고, 아무리 징계를 가했으며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 무감각으로 얻어맞아도 모르고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왜? 그것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7절, 8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 죄가 어떤 죄였냐라고 말할 때 7절 말씀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가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해야 될 그들이 신이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맹세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위로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곳에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너는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는 안식일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신을 쫓아다니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동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점도 볼 수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굿도 할 수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절에 갈 수도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고 라고 고백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많은 그리스도 성도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여파설 속에서 교회를 나가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 모르게 과거의 자기의 모습들 이 드러나가지고 코로나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니까 어디를 쫓아가냐면 무당을 쫓아가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이나 비슷해요. 똑같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겼던 것처럼 이방 신을 맹세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들이 다른 이방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지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일하고 자기들이 수고하고 자기들이 땀 흘렸기 때문에 배불리 먹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이 뭐냐면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교만해져서 나를 이질까 두렵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말해요. 신명기 8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착각하냐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 있고 해가지고 내가 배불리 먹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삶을 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배불리 먹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배 굶지 않게 하시고 배불리 먹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간음하고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으니까 이제 배부르니까 하는 짓이 뭐냐? 간음의 짓을 한다는 거예요. 창기의 집이라고 하는 거 모여가지고 간음의 짓, 음란의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방신들 다 제거해버리고 이방 재산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방신들 가운데는 뭐와 많이 연결되어 있냐면 음란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섬길 때요 제사장들이 섬겨왔던 그 사제들이 섬겨왔던 자들과 함께 음란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단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들도. 그래가지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산당과 더불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그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다 음란의 창기들과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거했지만 이게 숨어 있었던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배부르고 먹게 살만하고 하니까 그게 또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간혹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떨까요? 지금 시대가요
완전히 음란의 문화 가운데 있어요. 지금 한국 먹고 살만해 배불러요. 지금 한국. 그러니까 전부 다 음란의 문화 가운데 있어요. 조사를 보니까 70% 정도는요, 혼전성 관계에 대해서 용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내와 더불어서 또 세컨드, 서드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풀이해요. 그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남자가 바람을 펴도 남자가 한 달에 600만 원만 주면 바람표 된다라고 여자한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여자들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느 곳에 많이 가냐, 몸 파는 곳들, 노래방이나 이런 부분에 자신을 갖다가 하는 지금 사태가. 그리고 또 그걸 즐기는 남자들 많고.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내비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부정의 삶을 살아고 음란가의 삶을 살아버린 모습, 그것이 그 시대 모습, 오늘 지금 모습과 비슷해요. 그것이 그 모습. 또 세 번째 모습이 뭐예요? 정말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는 소리를 지르는도다. 여러분, 살찐 수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왕성한 수컷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왕성한 수컷. 무엇이 왕성하냐면 성욕이 왕성한 수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다른 아내, 이웃집 아내를 따른다. 이게 뭐냐? 그 이웃집 아내와 통관하고 이웃집 아내와 잘못된 음란 행위를 하고 하는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 한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 말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말이. 근데 오늘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자를 살지 아니하고 성욕에 불타 올라와서 그 성욕을 가지고 다른 아내와 다른 남자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정말 우리 신앙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하는 그 시간, 그것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의 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너져 버리니까, 그 무너진 것이 어디로 쏠리게 되니까 세상적인 곳으로 쏠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고 세상 문화를 갖다 변화시키고 세상 문화를 바꾸기보다는 세상 문화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세상 문화에 빠져버리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산을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올라갈까 왜 내려와? 제가 지금 아직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등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등산 이쪽에요 엄청난 가정을 깨트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정말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을 만나기 위해서 한심도 엄청 많아요. 클럽도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 한 명 오게 되면 그 윗라인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한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내가 기다리고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또 돌이키라고 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 받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사인도 받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데 내가 어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에 많은 도전거리가 오게 될 겁니다.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왕따처럼 취급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특별하게 교회 다니려고 그래? 너는 이렇게 왜 유별나? 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비웃는 그 시대가 더 앞으로 더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나 저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 가정을 면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면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의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멸하지 않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멸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서 있게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화려히 바뀐다 할지라도, 세상의 타락의 길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서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 마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나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은 타락하고 하나님 주변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음란 가운데 빠지고 마치 혈기가 왕성한 수컷처럼 타인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그 타락한 시대 속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맹세하고
다른 신에게 아버지 하나님 맹세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살고 가정에 살고 하나님 직장에 살고 나라가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의 넓음을 향해 달려가고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우리 신앙 속에 타협과 안일함과 무기력함과 또 영적 감각에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않게 하시고 인색하게 드리지 않도록 물질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쓰여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가는 멋진 은혜의 도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기로 다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사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